느헤미야는 굉장히 특출난 사람입니다. 포로 3세인데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술관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출세한 사람이죠. 이 시대는 왕도 항상 암살, 독살의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참모고 고문입니다. 그리고 모사예요, 모사. 친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최고 실세죠. 아마도 그 포로의 후손으로서 이 정도 자리에 올랐던 거 보게 되면 그가 능력, 성실 아주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사람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매력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출세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더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음도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믿음들 출중해요. 특별히 조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어떠한 믿음, 그것이 너무 커서 총독으로 아예 가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강한 영향력과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엄청난 대적들의 방해와 공작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성벽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일 잘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1200km가 넘는 것을 그냥 가가지고 성을 쌓고야만 한 이런 사람은 사실은 좀 성향적으로 보면은 세죠, 강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긍휼과 눈물과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의 소식을, 조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던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대단한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아요. 그리고 일을 추진하고 또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는데 믿음 좋아요. 거기다가 또 사람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긍휼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기의 때에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고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보배가 되는 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비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한 1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전 445년, 그때가 배경이고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 3세쯤으로 태어났던 느헤미야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사람 형제들이 지금 고국의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 남은 사람들이 큰 능력과 환난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미 자리 잡고 기반 잡은 사람이에요. 조국도 너무너무 멀고요. 그는 이미 안정감이 딱 기반이 잡혔던 사람이라 조국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조국의 소식을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아요. 며칠을 울고 슬퍼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번 주에 금요일에 우리 6.25 71주년이 돌아오죠.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참 나라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위정자가 누가 잘못하면 막 열불을 토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밥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렇게 눈물로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 보수 아니면 중도 나름대로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가진 성향이지, 그런 사람들이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느헤미야처럼 희생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나라 사랑이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포로 3, 4세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자란 사람도요, 나중에 나이 들고 이민 가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자리 딱 잡으면 갑자기 조국이, 한국이 힘들다 그러면요, 짐 다 싸들고 올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 제가 좀 미국에 잠깐 가보니까 여러분 뭐 한 태어나서 청소년 유년 되면요, 부모님이 집에서 한국말을 하는데 애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한 10년 유학했거나 이민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유년 시절, 청년 시절 그렇게 보낸 애들은 돌아와도 거의 다 다시 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적응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앞선 문화, 선진 문물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내 조국이라도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얼마 전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조국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각별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내일처럼 아파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요 절대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라는 아버지 이름이 먼저 시작되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심어줬던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부모도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하고 바벨론을 침공시키면서 70년 만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라고 보내주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이 예레미야 집안 안 돌아간 집안입니다. 못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그때 5만 명이요. 진짜 조국을 기다리고 문 열리기만 기다렸던 사람은 5만 명이 확 떠나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1800명이 2차로 또 돌아가요. 그때도 안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못 돌아가서 그랬을까요? 가슴에 항상 민족에 대한 남다른 각별한 생각과 아쉬움, 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아들의 이름에 담은 거죠. 그리고 진짜 그 이름처럼 느헤미야가 이 조국에 정말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 그 마음속에 뭔가 솟구쳐오르는 열분과 그 슬픔, 긍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느헤미야가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게 지금 뭔가 이 마음속에 솟구쳐오르는 것은 나라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사명,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한 처참한 그 슬픔이 느헤미야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거죠. 그 슬픔과 아픔이 너무 크니까 자기는요 아무리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최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다 내던지고 초계같이 내어놓고 조국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먼 길을요 4달을 걸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이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는 비전을 잉태하고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조국을 향한 비전, 사명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기도가 맞물려 갖고 막 기도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이 나중에 보면 3달, 4달을 기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마음이 설레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프고 슬픔이 주체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신약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요. 불타는 소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소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할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확신해지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소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 어떤 목사님이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청년 사역을 하길래 목사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청년 사역을 하세요? 나는 청년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청년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안산에 있을 때 1년에 100명, 200명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업을 제껴놓다시피 하고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닙니까? 내 젊었을 때 잃어버렸던 20년, 30년 예수 안 믿는 시절이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내가 복음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고 저 의미 없는 세월 보내는 거 참아볼 수가 없어서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만국의 하늘 가진 사람은 실향민들 있잖아요. 망향의 동산 또 뭐 통일 전망대 때 되면 가가지고 자기들 10년, 20년 그리워하고 고국을 또 바라보고 그럴 수 있죠.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 세대, 그 다음에 손주, 증손주 세대가 지금 1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마치 어제 떠나온 것처럼 고국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백성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회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강렬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든 작든 나는 기도하면 자꾸 생각이 나고 은혜 받으면 자꾸 그것이 되새겨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몇 주 전에 교인 한 분이 저에게 평일날 오셨어요. 아기를 이렇게 뭐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손자 손녀는 아닌 것 같은데 문 앞에 세워놓고 들어오셔갖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건축헌금 얼마 작정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건축헌금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15년쯤 전에 우리 본당 리모델링 한다고 건축헌금 작정하셨다면서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저는 모르죠. 근데 그때 그걸 한다고 하셨는데 본인 기억에 좀 덜했대요. 근데 이만큼 덜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15년을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정도 이게 저 정도일 거다 모았는데 정확히 보고 맞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그걸 보고 세상에 뭐 교회 저기 작정한 작정서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세금 징수하듯이 너 미납이니까 빨리 추징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성전도 이미 다 지었고 빚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성령께서 15년을 내 마음에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비전이고 사명인 겁니다. 참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귀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적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다 봉헌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분이 이 성도로 계신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는가. 제가 몇 해 전인가 또 신방을 갔더니 젊은 집사님이 아이들이 아직 뭐 장성하고 있는데 처녀 때는 찬양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믿음이 약한 남편 만나고 난 뒤에 아이들 기르고 또 먹고 살다 보니까 봉사를 못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우시더라고. 왜 웁니까? 그랬더니 항상 자기 마음속에 봉사해야 되는데 다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비전입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순종으로 그 자리에 돌아와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도 있죠. 잠시 세파 속에서 아이들 때문에 또 내 가정을 세우느라 여러분 잠시 내려놓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기도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할수록 그 부담을 내가 밀어낼 수가 없고 은혜 받을수록 그것이 더 또렷하게 내 가운데 새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부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당회가 똑똑해서 요새 이런 사람을 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고 헌금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모르는 각 요새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에 사명을 주셔서 작든 크든 거기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도 이 유구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향한 사명감과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울며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투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기도. 몇 년 전에 끝난 드라마입니다만 저도 그때는 못 봤는데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못 본 분은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무너져 갈 때 일본, 특별히 거기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들의 활동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동매라고 백정 출신인데 양반들의 횡포에 부모님 다 죽었어요. 한이 맺혀갖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사무라이가 돼갖고 일본의 앞잡이로 칼을 차고 들어오죠. 뭐 구한 말이니까 정신없는 시절에 일본이 막 세력을 확장할 때 그 앞에서 일본 뭐 이제 사무라이 노릇을 하는데요. 마침 의병 하나를 잡아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의병도 자신과 같은 천민 출신이고 지게꾼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의병 한 놈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든 의병이니까 점잖게 높임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물어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 일. 목숨 내놓고 사는 거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는 살궁리를 먼저 하지 죽자고 덤비지는 않아 봐가지고 의병 그거 돈이 됩니까? 돈 되는 거면 나도 좀 하게.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의병이 대답합니다. 너 같은 버러지가 뭘 알까마는 이게 내 유언이면 여기에라도 남겨둬야 하니 잘 들어라. 작금의 조선이 어떤 줄 아느냐? 조선에는 조선의 것이 없다. 아라사가 광산을 수탈해 갔고 미국은 수도, 전자, 전기, 경의선을, 일본은 경부선을 수탈해 갔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라도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으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일을 고발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 허나 네 놈은 내게 단 한 놈의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걸 저지하죠. 구동매가 발로 차면서 미쳤어! 라고 하면서 못 죽게 합니다. 그렇게 죽기로 작정한 의병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들키면 튀고 잡히면 죽는다. 100번을 잡아봐라. 나의 동지들 누구든 이리 할 테니.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구동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백정 출신으로 이놈은 나라 망해버리라고,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 내 앞길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같은 천민이고 저 사람 지게꾼 출신이에요. 근데 마치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이 조선이 자기 아들 딸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죽음조차 불사하는 그 의병의 진실된 눈빛과 표정에 압도돼 버린 겁니다. 검은 자기 손에 들려 있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심장을, 가슴을 비수처럼 내리 꽂아버린 거죠. 결국은 붙잡고 있을 능력이 없어서 그 의병을 놔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무너지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분통히 여기는 것, 나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져 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내 가정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처럼, 그래서 그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교회의 무너짐 속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복음화해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교회도 지켜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병의 숫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도들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고
우리가 크게 악을 행하였고 내가 이 규례와 범죄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집이 잘못한 거 없어요. 벌써 140년 전에 그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마치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 집이 범죄하고 우리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회개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중보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놈들, 저 위정자들 죽일 놈이라고, 저놈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모세를 볼까요? 시내산에서 그는 40일간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뿐인데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십니다.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시죠. 그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강팍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명을 내놓은 기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담보로 내놓은 기도예요. 내가 차라리 저주받고 내가 지옥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을 맞고 안 됩니다, 이 백성 이 민족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쏟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직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시고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22장인데요 우리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강탈과 압제와 학대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그들이 아무리 심판의 불이 머리 위에 쌓여 있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는 겁니까? 모세와 바울처럼 그들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고 질서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의인을 찾고 찾으시다가 그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인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땅과 민족도 복된 나라, 풍성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민족의 소망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진실되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몇 사람만 해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된 기도였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언제였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이게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인데 느헤미야가 계속 근심과 수심을 거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니산월, 그 다음에 3월입니다. 3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이 지나간 동안 느헤미야는 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잠깐 염려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그 아픔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장이 되고 그쯤 됐으면 임금님한테 직접 청탁해도 될 위치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청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강력한 길이고 확실한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결국은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을 보고 묻죠.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아서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힘을 가진 왕이 물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잠깐 쳐다보고 묵도하고 아버지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묶인 것들을 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2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왕이 가는 길을 열도록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히 가는 길을 다 열라라고 명령하죠. 산림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문과 성곽과 집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주라라고 조서를 내리고, 그뿐입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갖고 느헤미야를요, 그 4달 거리를 호위하고 가서도 아무도 느헤미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퍼펙트한 응답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간절하고 또 풀어지지 않고 마음에 메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기도가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이에요. 6.25 발발을 교회의 허물과 죄로 연결한 장신대 김인수 교수님 한국교회사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남한의 교회와 노예들은 평온하게 재건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추록하게 되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유독 많았던 그 경남노예, 부산을 중심한 경남노예는 사정이 좀 달라고 갈등이 일어나요.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우리랑 다르지 않느냐. 저 신사참배한 교회는 이미 부패한 교회다. 싹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는 극단파가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우리가 다시 이 안에서 새롭게 기존 교회 안에서 재건해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도 두 파가 있었는데요. 마치 처음에는 추록하고 난 뒤에 직후에는 추록한 주남선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면서 세워가는 듯 했지만, 그 다음 해에 친일파 노릇을 하던 김길창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노회의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노예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의 노예를 조직하여 이게 우리가 경남 노예다 그래서 총에다가 노예를 파송하고 기존의 노예도 노예를 총대를 파송해 갖고 1950년 4월 36회 총회에 경남 노예 총대들이 두 팀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엄청난 싸움판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는데요. 얼마나 싸웠는지 신발이 날아다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나중에 싸움을 말릴 수가 없어서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경찰이 출동합니다. 근데도 그 싸움이 제재가 안 돼갖고 경찰이 결국 총을 갖다 대고 총뿌리를 갖다 대면서 멈추라고. 그래서 그 싸움이 멈춰지는데 경찰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한바탕 훈계를 하고 총회는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실로 한국교회 70년 사상 처음 보는 대수치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후 2달 만에 6.25가 터졌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감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힘있는 권세자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다니엘 시대에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세워지고 4명의 왕으로 바뀌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대로, 다니엘이 본 이상과 환상과 비전대로 그 제국을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의 주인은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 다니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정치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경제력에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외교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순결한 그 기도와 눈물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붙잡고 있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조국을 통해서 주님의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애국자가 되시고 그러한 주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의 그 재난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회복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심장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하나됨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샬롬과 평화가 또 통일한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